안녕하세요. 저는 임세봄 사모입니다. 네. 저는 홍강희 목사 아내고, 이제 선교사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강희 목사는 이제 콜롬비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콜롬비아에 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본인이 했더라면 사실 어떤 전체적인 큰 얘기를 해줬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작은 저희 부부가 이제 파송을 받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그것만 사실 짧게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최영식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아주 짧게 그냥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복음 가득한 교회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제 다니다 안 다니다 하는 약간 그런 성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 이제 제 질병 때문에 만나진 이제 고등학교, 보건 선생님께서 이제 조성욱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2008년부터 다니긴 했는데, 사실 다니면서도 목사님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사실 저는 제가 난 너무 잘 믿고 있다. 나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정말 정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단과 죄의 문제가 맞구나.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제 삶과의 믿음과 어떤 삶과의 그런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6년 동안을 조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6년 동안이나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6년 후에 한 번은 조성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역자들 중심으로 모임을 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복음을 알고 있냐? 정말 복음을 믿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질문을 듣는데, 나 여태까지 복음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매주 주일날 참여하고, 주중 예배 참여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모든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사실은 복음 자체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 질문에 사실 너무 충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진행된 중남미 사역에 참여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예전에 혹시 MKMT 모임 때 나눠주셨던 레닌 목사님을 이제 두 번째 만나러 간 때인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 동안에 사실 제가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뇌전증이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사역을 가게 되면 혹시나 제가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봐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가서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사실 그 기도만 하고 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거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사실 이런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역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처럼 정말 이 내 질병이나 내 상황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자체가 나에게 너무 충분하구나. 이것이 사실은 깨달아진 그런 시간이었고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주셔서 이후에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은 네, 뒤에 사역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원래도 제가 교회를 다녔었고 막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사실은 계속 분명히 기도 응답도 받고 분명히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과 내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거를 보면서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저에게 정말로 부딪히니까 아, 이게 그 고민 자체가 제 머리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충분하구나. 이게 부딪히면서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통해 또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홍강희 목사는 2015년도에 미리 파송이 돼 있었고 저는 이제 결혼 후에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남미를 주로 순회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이미 조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 중심으로 이미 그 찾아진 제자분들과 그 팀들을 함께 섬기고 이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에 두 사진은 제 과테말라 사진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과테말라와 주로 멕시코에 이제 머물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그 팀과 전도도 하고 여기에 MKMT 모임에 참여하셨던 레니 목사님이나 마벨 목사님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등등 여러 그 대표하실 만한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또 제자분들을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함께 제자 찾는 사역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위에는 과테말라고요. 아래는 멕시코 사진이고요. 네, 여기는 쿠바와 엘살바도르 사역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현지 제자들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기는 안티구아 발부다라는 그 카리브해 섬 나라인데요. 이제 사진이 조금 흐릿한데 쿠바 목사님과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안티구아 발부다에 들어갔고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그 쿠바 제자들과 해외 팀들이 조인해서 카리브해 섬 7개 나라들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가서 사역자분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 팀과 서로 함께 모여서 다른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하는 일도 진행이 되었고요. 네, 여기는 이탈리아 사진인데요.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초에 그 우간다 사역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탈리아로 들어갔는데요. 팬데믹이 이렇게 심해질 줄 모르고 갔다가 한 달 있다 올 계획이었는데 3개월을 거기서 격리를 하다 왔습니다. 집에서. 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13명이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여기 맨 처음 사진에 보이는 그 머리가 없으신 이제 알도 목사님 내외분, 이분들은 에콰도르 출신이지만 이제 이탈리아에서 거의 평생을 사신 분들이고요. 이제 첫 번째 사진에 그 수염 많으신 이 목사님 내외분은 콜롬비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페루 분인데요. 거기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성도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집에 한 13명이 같이 살면서 서로 매일매일 복음도 나누고, 이제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심해지기 전에는, 이탈리아 현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 현지 목사님을 뵙는 장면인데요. 이분뿐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때에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난 분도 있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모임을 한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사실은 너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콜롬비아 목사님 내외분과 이 에콰도르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해 드렸더니, 사실은 많은 이탈리아 목사님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탈리아 목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고 싶다 해서 있는 동안 저희가 계속 모임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이제 파란색 머플러 하신 여자분이랑 이렇게 남편분 사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남자분께서는, 이탈리아 출신 카펠레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카펠레띠라는 목사님은 사실 지금 페루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요. 이 당시에 2020년도 초반이었고, 이분 페루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집에 같이 살면서 아까 페루에서 온 자매가 이제 우리 페루 현지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이탈리아에 있었지만 또 페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온두라스 청년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을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펠레티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들으시고, 사실은 올 초 3월에 소천하셨어요. 이제 그 췌장에 있는 종양 때문에 사실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시기 전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았고, 나는 믿고 있어서 지금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짧게 드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이 위대함을 보게 되는 그런 사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도 너무 페루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이렇게 교회도 하시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때문에 정말 죽음도 넘어서고, 사실은 계속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제 마스크 끼고 나가서 이제 계속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탈리아 사역이었고요. 저희가 3개월 있다가 작년에 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이제 엘살바도르 사역 모습인데요. 여기 맨 첫 번째 사진, 단체 사진에 보이시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현재에는 디모데 대회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대회는 청년들 중심으로 일어난 사역이고, 여기 두란노 대회는 지금 엘살바도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외에서 제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진행을 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함께 말씀도 받고, 또 팀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흩어져서 각 지역을 살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 시간이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원이 모이진 못했지만, 꽤 많은 해외 제자들도 함께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대회만 참여하고 조금 있다가 나올 생각으로 이제 간 것이었는데,
한 4개월을 또 엘살바도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위쪽 그 마벨 목사님과 이제 식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사실 그분들이 그 마벨 목사님 가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저희를 이제 집에 머물게 허락해 주시면서 저희가 또 4개월 동안 계속 신세를 지면서 함께 머물렀고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역들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죄송합니다. 네. 또 이때 두란노 대회에 참여하신 쿠바 목사님들이 2분 계셨는데, 그 쿠바 목사님들 항공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못하셨어요. 아직 거의 1년 동안 계속 엘살바도르에 남아 있으면서 사역을 돕고 계신데, 네, 이분들과도 저희가 있는 동안 함께 사역을 진행을 했고, 여기 아래줄의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모자 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호아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모자 쓴 목사님이 호아킨이라는 목사님인데 연세도 꽤 있으시고 한데 그리고 신장도 굉장히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런 몸이 좀 안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마벨 목사님의 남편분이신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처음 들었고 이제 이분이 계속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요번에 그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디모데 대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엘살바도르 사역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잘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이렇게 받고 반응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 복음 자체가 큰가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그 줌 모임 사진은요. 이때 엘살바도르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엘살바도르의 많은 통역자들이 사실은 조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남미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는데, 엘살바도르에 특히나 청년들 중에 통역 자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고, 또 홍강희 목사,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또 이번에 청년 중심 디모데 대회를 할 때에 아시아, 아프리카 제자들 통역도 맡았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엘살바도르에 4개월을 지내면서 현지에 있는 마벨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나 또 다른 교회 분들과 함께 또 모여서 전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는 멕시코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올해 멕시코 사진인데요. 사실 첫 번째 사진만 옛날 사진인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멕시코 2018년도에 엘살바도르 케빈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이제 2개월을 와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을 사진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살고 지내면서 또 멕시코 사역도 함께 도와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저희가 멕시코에 있는 동안 마사틀란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액토르, 마라나타 마케팅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사업체를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액토르 목사님 댁에 저희가 또 몇 주간을 머물면서 함께 전도도 하고, 맨 위에 단체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옷 입으신 목사님이 어떤 장로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 12강, 27강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참여를 못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또 이런 세미나가 있고 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표현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자기 부인도 사모님도 본인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저희를 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또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연결이 돼서 마사틀란 팀들이 계속 돕고 있고요. 아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지만 사실 너무나 이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여기도 멕시코 사역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사진인데요. 이제 첫 번째랑 그 아래 사진은 이 세사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멕시코 사역을 몇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한 5월 달에 처음 만난 분입니다. 처음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이 세사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5월 달에 처음 만났어요. 그냥 다른 여자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본인에게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7월 달에 다시 이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단체 사진에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멕시코를 담당하시는 로베르토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 세사르 목사님을 만나러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같이 살면서 이분에게 강의도 전달을 하고 또 이 청년들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또 이분을 계속 돕게 되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 멕시코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이 세사르 목사님이 따로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더 깊이 이 12강, 27강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친구분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친구분도 데리고 오시고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맨 아래 네. 맨 아래쪽 사진에 보면 맨 왼쪽 분이 세사르 목사님이시고 가운데 분이 친구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제 이렇게 처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또 만났던 리카르도 목사님이신데요.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분들이 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리카르도 목사님은 좀 젊으시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3일 동안 저희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아가지고 27강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강희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본인들도 사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30대 청년한테 사실은 이걸 듣고 있다는 게 자기들도 믿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너무 위대하고 복음이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 이 세사르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여러 교단을 거쳐가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대요. 여러 교단을 거쳐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해방하시는 분, 예수님이 번영시키시는 분, 뭐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해오셨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사실 이분이 또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인맥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계속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자기가 다 전해봤는데 사실은 다
그게 답이 아니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사실은 저희 팀들을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제가 출산 후에 원래는 멕시코에 가기로 했는데 빨리 이제 빨리 홍강 목사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출산 전에도 들어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실 만큼 사실은 너무 마음에 불이 탔고 이 복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반응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마지막 PPT인데요.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번에 들어올 때, 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왔습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왔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사실은 경유기 때문에 그냥 거쳐와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이민국에서 격리를 시켜버려서 저희가 2주 동안 캐나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 맨 아래 끝에 사진에 보면 노란색 티를 입고 계시는 분, 그 두 부부가 마이크 목사님과 티나 사모님이신데요. 이분들도, 잠시만요. 예. 이분들도 이제 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팀들과 함께 캐나다에 들어갔을 때 발견이 되었었고, 그 루이스라는 목사님의 소개로 또 이렇게 만나지게 된 분들입니다. 저번에 한번 간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사랑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해서 저희가 2주 동안 이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진에 보면 사실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제자분들인데요. 아주 소수지만 너무나 단단한 교회입니다. 사실 여기 사진에 나온 분들은 같은 교회 분들은 아닌데 제 왼쪽에 있는 두 부부가 롭과 데비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마이크 목사님을 연결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와 제 바로 왼쪽 옆에 있는 롭 형제는 지금 우간다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사진에 홍광희 목사 바로 옆에 있는 부부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 부부는 댄이라는 장로님 부부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년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너무 심하셨대요. 너무 거부감이 심하고 나도 이거 복음 알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마이크 목사님이 이 12강도 나눠주시고 27강도 나눠주시고 성경의 복음을 계속 성경 자체를 통해서 계속 풀어주시면서 이분이 정말로 이제는 이 마음에 너무 불이 타가지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또 만나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중학생도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 왜 우리 마이크 목사님 교회를 안 가고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냐? 나는 마이크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더 좋은데 우리 그 교회를 가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온 가족이 사실은 이 복음에 아주 깊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중에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 사진에 제일 큰 얼굴 오른쪽 옆에 있는 안경 쓰신 분이 보이시죠? 안경 쓰신 분은 이제 마이크 목사님이랑 저희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같이 나가서 공원에서 전도를 하러 가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노방 전도가 사실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사실은 이분들도 매일의 삶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나가서 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첫날에 만나진 분입니다. 이분은 브라이언이라는 분이고요.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전하러 간 것도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를 보다가, 혹시 나도 들어도 되냐? 이렇게 해서 혼자 와서 듣다가, 본인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 집에 와서 더 보겠냐 했더니, 잘 오겠다. 그럼 1시간 후에 바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몰랐다. 나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시라는 거를 나는 몰랐다.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너무 감사를 표하시고, 또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로 내 영혼이 이제서야 치유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임에 또 오프라인 모임에 계속 참여를 또 하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자가 또 만나질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주셨고요. 사진은 여기까지고 제가 마무리를 짧게 하자면 공유 잠시만요. 네, 공유가 꺼졌나요? 네. 아직입니다. 공유. 네, 네, 이제 꺼졌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많이 없었는데, 이탈리아 사역부터 엘살바도르, 멕시코 사역은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사역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주로 이제 조 목사님께서 찾으신 그런 제자분들 위주로, 그분들을 가서 직접 그 현장을 함께 돕고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정말 어느 문화권에 가도, 어느 언어권에 가도, 사실 캐나다 같은 좋은 나라에 가도, 또 아프리카나 또 많은 또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 가도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인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합당한 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우리만의 전통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그 선교사님께 나이가 어리신데 좀 많은 도전도 되고 또 네, 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아직이요. 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는지 김영진 선교사님도 같은 질문인데 홍 선교사님, 홍광희 선교사님 이거 연애담 이야기하라는 이야기 시간인가요? 이거 질문 네, 주신 거죠? 질문이에요, 질문. 네. 질문. 사실 이것도 저희는 이제 장세복 사역 때문에 사실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복음 받은 거랑 사실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처음 2014년도 중남미 사역에서 홍강희 목사님 이제 통역자로서 두 번째 참여한 거였지만 저는 이제 첫 사역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홍강희 목사를 처음 만났고, 이제 사역 중간에는 너무 바빠서 이제 사실 그런 관심이 가고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때 복음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고 이제 저는 원래 되게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역을 보고 또 계속 그 중남미에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아,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딱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성령님이 또 그때 저에게 해야 될 것들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근데 그중 하나가 사실은 빨리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 정말 이제 세계복음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저는, 아, 나 이제 연애를 안 하고 나도 바울처럼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살까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정말 내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사역에 갔던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제 푸시를 하더라고요. 이제 강희랑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이렇게 푸시를 해서 제가 한번 이제 만나자고 했습니다. 홍강희 목사한테. 이제 우리 사역 보고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갖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화를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괜찮으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고백을 하겠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보여서 제가 제가 사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2주 동안 기도를 해보겠다 하더니 2주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 후에 이제 답변을 듣고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약간 그런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또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3년 후에 201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문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과 많이 다를 텐데 어떤 것이 좀 불편하고 또 어떤 것은 좀 한국보다 좋다 뭐 이런 것들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다른 점? 콜롬비아는 사실 굉장히 큰 나라고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고 문화적으로는 사실 다른 중남미 나라보다 조금 더 그런 어떤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다른 중남미 나라들에 비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한국이 좋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많이 이렇게 그런 삶의 질은 사실은 이제 많이 다른데 저희가 콜롬비아를 조 목사님 팀이 또 들어간 게 2015년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연결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게 됐고, 지금 홍강희 목사는 또 이제 가서 이제 연결된 분들을 또 계속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음식도 한국이 사실 맛있습니다. 네, 음식도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도 그때 잠깐 하루 그냥 어떻게 그냥 캐나다 한번 이렇게 땅 밟기 한번 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캐나다의 밑바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하루 밤을 있으면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하루 이렇게 살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기 딸 때문에 갔다가. 근데, 그게
그 차이가 그러니까 뭐죠? 캐나다 그러면 어떻게 좀 부유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와서 아 이게 겉에서 밖에서 보는 어떤 문화 그 어떤 그 나라와 그 안에서 보는 나라 왜냐하면 그때 느낌이 굉장히 우울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 그 거린들이 그 집이 없이 그 거리에서 살면서 하는 그거를 저희가 경험해서 아 좀 마음이 좀 찹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는 저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 볼 때 좀 안 좋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뭐 그 영화들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마약 뭐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살기에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힘든 건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맞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상황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콜롬비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너무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꼭 콜롬비아가 아니더라도 중남미 전체에 사실 베네수엘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로 옆 나라다 보니 이제 베네수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로 이렇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네,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질문 하나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남미 지역이 카톨릭 영향권이다 보니까, 뭐 여기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카톨릭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들도 어떻게 회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중남미도 그런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이미 그런 예수님에 관련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뭔가 성경에 관련해서 뭐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고 이미 다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데 사실 저희랑 연결된 분들 중에서도 사실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카톨릭에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답을 전달했을 때 사실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 돌아오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응은 사실 그런 개별적으로 많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이 복음 자체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두가 사실 듣고서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정말로 이 선명한 복음이 전달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아십니까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쪽 애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묻거든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이제 뭐 카톨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다시 접근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아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면 이런 분이 계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을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 많이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선교사님,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중남미에도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모두가 다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이 너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었을 때,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잘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더 듣고 싶다 하는 반응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카톨릭은 저는 이렇게 복음에 입각해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3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건강 다이제스트에 카톨릭의 교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예수님으로만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교리 문답집에 그 사람들이 영세 문답이죠. 근데 아니오가 답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카톨릭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이단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닌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힘센 중보자로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성당에 가서 그 유물들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작고 아기 예수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항상 안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모계사이다 보니까 필리핀이 모계사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확 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카톨릭 국가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 국가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